여호와 이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오랜 경기 침체로 사람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는요,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챗 GPT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었더니 참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없지만 자신에게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더 구체적인 조언이나 이야기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래의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리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희망이자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무려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이삭,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꿈이자 소망인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마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충격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한마디 변명도 늘어놓지 않고 순종의 길을 났습니다. 묵묵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3일 길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면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을까? 도망쳐 볼까? 온갖 마음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묵을 지키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 둘을 그곳에 두고는 아들 이삭만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어질 때 이삭은 드디어 입을 열어 궁금한 점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벌려놓고 그 위에 장작을 포개고 그리고는 갑자기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았던 순양을 준비해서 이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이름을 짓는데요, 그 땅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바로 축복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질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유혹하죠?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굳건한 신앙으로 연단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유혹일까요? 아니면 테스트일까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의 합당한 복을 받는 자격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고 슬픔도 허락하고 위기도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위기를 만나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힘든 환경과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심과 이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고 위기도 허락하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환경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앞에 찾아온 환경과 고난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먹을 것, 직장, 온갖 걱정의 먹구름이 가득 마음속에 차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정말 그렇지 않아도 날씨도 무더운데 마음까지 무더워서 마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의 키가 한 키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걱정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에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돕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지금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내 마음 다 압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마음 다 이해합니까? 들어주기는 해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명의 총리가 있고 고관들이 있었는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러분 이 다리오 왕에게 특별히 인정받고 늘 참 인기가 많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시기심 때문에 국리 끝에 그들이 찾아낸 방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에게 이런 금령을 요구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자라고 하는 금령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그런 금령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그의 미래의 불안을 느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그리고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금령의 조서가 찍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또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에 대한 그런 공포심 때문이라도 잠시 30일 동안 기도를 멈출 것입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문을 닫아놓고가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보았던 고관들이 왕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다니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그 날카로운 이빨에, 사자의 이빨에 그가 물려서 죽을 것이다. 미래는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 여러분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 왕이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갔을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떨어질 때에 배고픈 사자가 아마 입을 크게 벌렸을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렸는데요, 이게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사자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털 하나, 그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다시금 그를 끌어올리면서 온몸에 상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너희들 막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총리가 되는 것도 귀한데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함께 군종으로 섬겼던 두 분의,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선교사님인데 2주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군대에서 만났으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군대 이야기 하겠죠.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른다라는 그런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 가게 되면, 이제 멀지 않아 군대에 가게 될 터인데 군 입대를 하면 정말 앞으로 주의 종으로 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부대와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 입대를 해서 여러분,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하면서 여러 부대를, 군 부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 부대를 지나가는데 그 군 부대의 언덕에 교회가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비호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저 교회에서, 저 부대에서 들어가서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이제 트럭을 타고 각 부대로 배치를 받는데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어디 많이 본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익숙하지 생각했더니 행군할 때 걸어갔던 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트럭을 타고 가는데 그 내가 기도하고 가고 싶어 했던 그 교회가 있는 부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는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저는 일반 군종으로 간 게 아니라 일반 병으로 갔습니다. 일반 병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대의 군종이 이제 제대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를 할 때가 되어서 중대 군종으로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중대 군종이 되면 중대에 있는 교회 가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갈 때에 그 중대 교회 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게 중대 군종입니다. 대대 군종과 뭐 여단 군종들은 원래 보직이 그 보직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중대 군종은 그냥 일반 병이기 때문에 뭐 훈련 받을 걸 다 받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데 그 교회의 새벽 기도,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찬양대, 그런 걸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이 2주 전에 왔던 이 두 군종들이에요. 한 분은 여단 군종이고 한 분은 저희 대대 군종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봉사하며 그때 누렸던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 가운데 내 마음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의 아내 사라 90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 독자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단한 부분이 뭐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꿈이자 희망이었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해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번제 드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묵묵히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받았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녁 늦게 뒤척이다가 일어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안 물어봐도 정답은 2번이에요. 그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가기는 가라는데 아이고 어째야 될거 뒤척이다가 밤늦게 하나님 눈치 보면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렇게 꼬이는 환경이 부딪혔을까? 이해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여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막막해질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질문을 갖지 않는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한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제대로 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밝아오자 그 빈 그물을 거두어서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그 갈릴리 바다에 약간 띄워달라고 하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밤새도록 자신의 모든 고기 잡는 전문성과 노하우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거의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깊은 데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변 가까이에 주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순종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고기가 잡히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수벅두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넘치는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은요, 자꾸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 없다, 끝났다.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가운데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때가 되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밤이 깊습니까? 이제는 햇빛이 비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은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펼쳐질 것을 보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제로 이삭을 바치고 누구만 내려와야 되죠? 아브라함만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그러면 나만 내려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삭도 포함되어 있는. 이삭도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모든 기대가 포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서라도 그를
데리고 함께 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일수록, 깊어지고 안 되고 실패할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기적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